예,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 인사. 옆 사람과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좀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표정도 좀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도 간의 사랑 연습을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얼굴을 보세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얼굴인지. 예? 사랑 나눌 수 있는 얼굴 같아요? 그럼 네, 그것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근데 뭐 얼굴 딱 보는 순간 싸늘해진다면 그냥 하나님 사랑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교회에서 성도 간에 우리가 사랑의 인사 나누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즐겁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7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그래도 당당하게 말하니까 기쁩니다. 기뻐요. 예,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평화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인트 루카스의 해석에 의하면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 평화라는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정 그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야말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오는 평화 이전에 너희 마음속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누리는 평화, 그걸 먼저 이루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행복하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구든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 일생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안과 고통과 불화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자, 그가 곧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스메이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불가능하죠.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소유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죄를 씻어 용서함을 얻게 되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 아들에게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전을 쓴 신학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물질적인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다만 참된 평화를 남겨주고 가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매우 충성스럽게 따랐던 12 제자들은 물론이요, 또 그 많은 제자들에게도 땅 한 평 물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금 통장이나 금덩어리 하나 물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물질을, 그런 세상의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거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재물과 그 명예 권력을 가지고 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많은 실패와 환난을 겪었을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고 남겨주고 가셨다, 이 말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만금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과 명예보다도 더 귀한 그 보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사실 종교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는 어떤 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 영구한 평화, 그걸 구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인 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평화를 그 마음에 소유한 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함인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이 평화를 하늘로부터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소유하고 교회와 세상을 나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과 금과 권력이 아니라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선물로 주시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불안하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평화로운 인생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불안에 떨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는,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큰 실망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안으로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참된 평안이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평안이요, 그것은 후회가 없고 거짓이 없고 영원하고 순수한 참된 평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평안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송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의 성직자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영국의 교회와 사회가 타락했을 때 부흥운동을 일으켜 영국을 피해 혁명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우리 감리교회의 감리교회를 탄생케 한 바로 그분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운동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져서 미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에 아주 의기당당하게 선교사로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는 깊은 상처와 죄의식의 괴로움을 안고서 말이죠. 기도하다가 어느 수요일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그냥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때 그때 사회자가 읽는 로마서 서문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 아주 그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죄 사함의 기쁨이 넘치고 실패로 인해서 깊은 상처로 고뇌하던 그런 고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는 구원의 사건이요 은총의 경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은총의 경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 말이죠. 88세의 건강 장수를 했어요. 그 당시 88세까지 살았다면 대단한 그런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말이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되는 그런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설교도 전하고 하고 말이죠. 정말 웨슬리는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설교하고 신방했다. 참 건강의 복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국교의 성직자며 옥스퍼드의 학자이지만은 일생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성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8세. 어느 좀 교회가 좀 크고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이죠. 응? 교인들 장례 때문에 그냥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말이죠. 응? 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목사님이 말이죠. 교인들에게 말이에요. 응? 제발 100세 이전엔 좀 돌아가시지 말라고 말이죠. 100세 이전에 돌아가지 말라고.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참 목사님이 그냥 너무 그분도 오래 거기에 목회해서 서스름 없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30몇 년, 34, 5년 여러분 앞에 섰어도 그런 말 거의 안 하는 또 못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나 장례 안 한다고 말이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모른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응?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면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응?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웨슬리의 건강 비결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나라의 어린이는 뭐라고요? 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쉬지 않았다. 여러분이 웨슬리의 건강 비결,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몸을 잘 돌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뭐 하나님이 의료 기술도 얼마나 우리에게 좋게 주셨습니까? 이런 좋은 의료와 병원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검진도 미리미리 받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도 우리가 게으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요. 경상도 어느 마을에는 70세 이상 되신 분이 청년회장을 맡고 있다 그래요. 100세 이상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서 이 땅에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근심, 걱정, 염려의 99%는 다 근심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공연히 근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님이 주신 평안을 힘써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많은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주여 저에게 평화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마음의 평화, 미움을 이기는 마음의 평화,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마음의 평화, 세상 풍파와 환난을 이기는 그런 마음의 평화, 그 평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괴로움과 불안, 근심, 걱정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해서 그 평안을 누리는 자, 그가 믿음 좋은 자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주로 고물상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강단에 올라서 보니까 말씀 들으러 온 성도분 대부분들이 고물상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사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분을 보면서 여기 다닐러 온 그런 손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저분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하기를 저분은 큰 부자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출세하여 권력이 있고 큰 부자였지만
가정의 불화로 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자살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던 가운데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다 쓰러져가는 판삿집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정말 누더지 판잣집에서 어느 젊은 그 엄마가 말이죠, 아기를 안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그 아이를 도닥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신사분이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런 누더기 천막집에도 평화가 넘치는데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도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그 여인의 찬송가사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가사를 듣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주에 그 찬송 소리가 들리던 고물상 동네의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가난하고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그 평화를 먼저 마음에 누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화로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자기 개인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기 개인의 욕구만 채우려고 나오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양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심령의 평안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것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만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은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가 않아요. 다가서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면 그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원수들과 화목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이웃에 나가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